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 1서의 본문은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서신을 받는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13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신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받게 되죠. 선물로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이고 또 축복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때까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정말 알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도전해야 되고, 또 정말 말씀 가운데 있는가? 이때까지 요한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인지를 알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거를 진단하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사망밖에 없거든요. 멸망밖에 없거든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제자 훈련,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하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붙드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자꾸 붙드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걸 인식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 그렇구나, 알고 있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깨달음의 내용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식한 내용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인식이 나의 삶 가운데 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의 행동,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내용은요,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삶의 내용을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잘 반추하고 인식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역까지 나아가는 것을 삶의 변화된 내용으로 자꾸 점검하고 또 나누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는 것 때문에 나 그거 내용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자동적으로 뭔가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이때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는 그런 공부 이전에 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안다고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사랑의 내용이 얼만큼 변화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계속 진단해 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머리 지식이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골이 될 때, 약간 영주주의가 가고자 하는 것과 비슷한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실천적인 삶의 내용을 간과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삶의 열매들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요한복음, 같은 저자가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도요, 마지막에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돼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서하고 지금 요한일서의 차이가 있다면, 비슷한 것 같은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면, 지금 요한일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생 안에 있는 자지 라고 하는 것을 붙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그런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잘 진단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4절부터 나오는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실천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고는 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모두 다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4절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렇죠? 지식도 분명히 있어요. 머리 지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 생명 자체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이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받고 그렇게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요, 이런 알물 근거로, 이 영생에 대한 알물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데요,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기도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의 모범 아닙니까? 이거는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앞에 부분보다는 뒤에 부분에 이렇게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는갑다. 근데 앞에 전제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 1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안다, 아느니라,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주주의 이단이 침투해 들었잖아요. 영주주의 이단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 지식을 우리와 함께 알 때에 이제 너희들은 특별한 그룹이 된 거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됐고 이제 진정한 구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이거는 다 특별한 거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다다. 다만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 뭔가 다른 게 또 있는 줄 알고 어떤 영적 지식을 쫓아가려고 하는 지금 거짓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죄와 관련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특권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뭐예요? 이 죄의 부분이잖아요. 죄의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함께 의로운 자들로 함께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부분이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함 이거거든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이제 사망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있겠죠.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은 서로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그런 걸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주고 또 죄로 인해서 나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모습이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뭡니까? 용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기도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고 계신 그 사랑의 공동체가 저 연약한 우리들이 포함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요해요. 이 간구의 기도의 제목죠. 이런 필요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의 영역은 뭐냐 하면은요, 서로 서로에게 보여지고 경험되는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이 공동체가 능력의 공동체, 정말 사랑의 공동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 가운데 이 서로의 연약한 죄의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또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은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더 풍성하게 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특별히 죄와 관련돼서 내 자신의 죄는 뭐 당연하고요, 또 서로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벗겨야 될 많은 껍질들이 있어요. 가면들이 있어요. 특히 유교적인 어떤 체면 문화도 심각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 자체에 대한 별로 기대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진짜 그럴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알고 믿고 싶은 거를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냥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거기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려면은 부족한 부분들, 맞지 않는 부분들을 오픈해야 되고, 또 이 부분들이 죄의 부분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 회복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공동체에서 경험을 못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한일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함이 있기도 한데요, 그와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구약과 성경에 있는 그냥 단서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을까? 자, 일단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민수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요한 1장에서 나오는 사귐, 그렇죠? 이 하나님과의 사귐,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과의 사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오신 건데요. 자, 이것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반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자를 향해서는 완전히 사망에 이르는 죄의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고의로 범하는 거예요. 죄인 줄도, 죄라고 하는 거 아는데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그게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의 태도로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또 조심스러운 거는 그러면 지금 내 주변에 사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처해 있는 공동체의 상황은 뭐예요?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 있잖아요. 특별히 그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걸 우리가 성령 회방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회방을 한다. 이것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도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생명의 빛, 또 하나님의 은사, 선물들을 다, 구원의 선물 뭐 이거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도 참여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또 맛봤대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기도해도 안 되는 어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또한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단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이 완전한 진리를 거부하는 이 거짓 이단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훈계하고 경계하고 여러 번 권면했는데 이것을 거부하면 그냥 외인처럼, 상관없는 자처럼 우리가 단호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앞부분에도 아마 2장 부분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형제가 범하는 걸 보면 또 구하라 그래 놓고 지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게 또 뭐냐, 뭐 아까는 한다고 그러고 아까 지금은 또 안 한다고, 이게 뭐냐.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겠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했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함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18절에서 말하는 범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들이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누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의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주제들이 무슨 특별한 영적 지식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사람들은 범죄하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당연한 논리겠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소속을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이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인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20절에 또 아는 것은 영지주의자들 향해서 대놓고 말하는 거죠. 무슨 특별한 지식,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알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요 지각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나날이 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기도 하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도 막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 똑같은 단어이긴 한데
더 크게,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알고 똑같은 고백을 할지언정 다르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재정의 내리고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날이 감격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말씀 읽어도 이전에 읽었던 말씀보다 오늘 이런 지각,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 안에서 삶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볼 때 얼마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저도 성경 많이 봤겠죠. 늘 새로워요. 늘 신나요. 늘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그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가 누군지 여기 설명되어 있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분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그분 안에서의 거하는 삶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은요 이렇게 요한 1서가 끝나는데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뭡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우상 앞에서 절하고 이런 거 안 하는데, 오늘날의 우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우상은 뭐냐면은요,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은요 이 부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설명해 주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탐심이 뭐예요? 뭔가 탐하는 거잖아요. 탐한다라고 하는 뭔가를 저거 꼭 있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뭔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인인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그의 뜻대로 우리는 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뭔가를 원하는 거는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준 어떤 성향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욕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사람이 병들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뭔가 원하는 거에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선한 것을 갈망하는 것이 사라지고요. 예,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원하는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자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이전의 옛사람, 나의 욕망대로 살았던 그런 삶, 세상의 풍조대로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원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멀리할 수 있는 근거는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함, 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열매 맺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적인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빛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그 두 큰 기둥이잖아요, 요한 1서에. 그런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갈망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진단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고요, 개입하시기 위하여 일단 인식이 돼야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저희들에게 초대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삶 속에서 체화돼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나의 실제의 삶의 모습의 그 갭을 뭘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간절한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혼자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 동지들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 동반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멘토들을 찾아야 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 공동체, 사랑 공동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진실한 공동체를 놓고 계속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지금 뭐 온라인 상으로라도 지금 작은 공동체들을 지금 계속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의 동지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내 내면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축복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주님께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요.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 또 우리 자신들을 진정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개인 기도 하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죄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정말 직시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놓고 강력하게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깊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빛 되신 우리 하나님, 또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그분 안에 거하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곳곳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에 우리의 모습을 담아 우리의 정말 현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진단하는 그런 능력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께서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체로 존재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또한 그 은혜에 포함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과 함께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